여러분,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적의 종교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가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있을 때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에,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도들과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르고 원하기는 성경 속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기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 또 성육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승기,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모두 다 기적에 대한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도,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그리고 영생의 구원을 얻은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의 삶 자체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축복입니다. 가끔 이렇게 운동을 하고 길을 걷다 보면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입고 잠을 자고 또 걷고 또 내가 어디를 가고 뭐 무엇을 보고 듣고 또 꽃향기를 맡고 이런 모든 것이 다 기적입니다. 어려서는 젊어서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순간순간 이제 느끼는 건 내가 먹는 것도 기적이고 또 보는 것도 기적이고 듣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이 일상생활 자체가 모두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것은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신비스러운 그런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 막 기적을 나타내 주세요.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세요. 물론 그 기도가 또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 신앙이 뭐 성경에서 벗어난 건 아닌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기적은 나의 때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 멜테르 선교사님이 쓴 급하고 흔한 바람같이라는 책이 두 권으로 이렇게 1, 2권 나와 있는데 거기에 핵심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멜테르 선교사님이 기적은 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재미난 말씀을 쓰고 있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이런 선교의 현장에서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한국만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나시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봐야만 예수 믿거든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도 많은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적과 역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런 때를 지나서 세계 선교 제2의 국가를 지금 우리가 이룬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의 때에 그걸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했는데 그 크로노스 시간이 아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어요. 여기는 지금 광야고 또 빈들이고 또 해가 막 저무는 베스다 광야인데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떡을 살 수도 없고 돈이 있어도 떡을 살 수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절체절명의 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요구되는 시기죠. 이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고자 가서 떡을 좀 준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 보내니까 빌립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인데 그 돈이 있어도 지금 떡을 살 곳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때에 안드레를 통해서 어린아이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간구하는, 깨닫는 그런 신앙생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또 우리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이걸 기도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겠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죠. 자, 우리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사람의 때는 지나갔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떡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양을 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쳐다보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미추라기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내 삶이 영위할 수 없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환경 여건도 안 돼요. 이제 어디 가서 말할 때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빌립도 시험하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걸 주목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본문에는 이제 빌립이 나오고 안드레가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이름이 나오지 있지 않아요. 우리 식당에도 5병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기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빌립과 안드레 두 사람밖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5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이제 나누어지는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큰가, 또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는가, 이때를 보고 계신 거죠. 이때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제자가 주님 앞에 드디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 안드레의 말이 그래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니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기적을 낳는 씨앗입니다.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 이런 헌신이 있을 때, 작은 헌신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해요. 내가 드리는 이 작은 물질이 이거 뭐 얼마 될까? 내가 하는 이 봉사가 이게 교회에 또 하나님의 얼마나 도움이 될까? 내가 하는 이 작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할지언정 이게 무슨 큰 교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리스도의 사역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나오는 기적의 시작이 어디에 나오는 거니? 어디서 나오는 거니? 이 어린아이 하나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서 기적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드리는 작은 물질, 또 내가 드리는 작은 기도의 시작, 또 내가 봉사하는 작은 헌신, 내가 하나님의 일에,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 정성이, 마음이, 내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걸 잊지 말고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도록 여러분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물론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 영광권에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어떻게 보면 요즘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그런 이런 도시락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에게는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였어요. 사람들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과 이 물질과 이 기도와 헌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교회가 최상,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최선을 다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랄이지만 땅에 떨어져 죽는다. 여러분 죽는 것만큼 더 큰 헌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헌신이 귀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해요. 예수님의 무슨 영달과 또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금이 되고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럴 때 오늘 15절에도 그랬죠.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임금 왕이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다. 미랄은 작지만 그것이 땅에 썩어졌을 때 희생되어질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교했어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 그 씨앗이 떨어져서 하늘 그대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이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고요. 새들이 그 씨앗을 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그 겨자씨 나무에 가서 매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그 심긴 후에는 작아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기적은 이렇게 작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작은 정성으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강원도 태백시에 연합성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해장국을 하나 먹고 산책을 가서 꼭 보실 때가 있다. 가서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검룡소라는 것이 검룡소. 태백의 검룡소. 그 검룡소가 뭐냐? 한강의 시작이 조그마한 그런 우물인데 물이 펑펑펑펑 땅에서 솟아요. 그러면서 골짜기를 이루는데 그 골짜기 끝이 우리 서울로 가 있는 한강이에요. 그리고 점심을 또
그 태백역 앞에서 먹었는데 태백역 앞에 그 2층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보면 그 앞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물이 거기서도 계속 솟습니다. 그 연못이 뭐냐면 낙동강의 기원이에요. 낙동강의 기원. 그러니까 그 태백에 있는 두 가지의 두 종류의 작은 샘물이 하나는 한강의 기원이 되고 하나는 낙동강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 모두 다 아주 작아요. 미약해요. 그러나 나중은 창대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이룰 때 크게 시작해서 크게 된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작은 강들이 사방으로 흘러서 이 네 가지 강이 온 동산을 그렇게 비옥하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정말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5,000명을 자리에 다 이제 앉게 하시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축사하셨다. 축복하셨다. 물론 다 귀한 메시지지만 이 메시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간구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 나이 헌신을 갖다가 주님 앞에 놨을 때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조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엘리사가 보리떡 5개로 축사한 후에 1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250만이 넘는 3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만나가 떨어져서 먹고 매일 또한 반석의 물을 먹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외출하기를 보내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의 이 선지자들의 축복은 제사장들의 축복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도 그 엘리 제사장이 영성이 좀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받고 세 아들과 2딸을 얻는 사무엘을 먼저 이런 역사를 가져오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항상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끝날 때 축도를 하죠.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겨주시는데 민수기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분을 주신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은 그 가문인데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 반대로 제사장들이 축복하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한나도 다윗도 히스기야도 사르밧가보도 수냄 여인도 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도 하고 뭐 시백주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또
또 선교도 많이 하고 구조도 많이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축복도 많이 받는 그런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지만 내가 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오병이어 기적도 지금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는 대로 형편에 맞는 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번, 또 많을 때 두 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1시간씩 2시간씩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작은 교회들의 장점이죠. 교회가 커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하고 싶어도 이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가 작을 때는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굉장히 행복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저기 작은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삶에 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오병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면서 저 축복의 저 기도의 저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라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에 어린 나이에 작은 헌신으로 예수님의 축사로 인해서 넘치도록 풍성한 역사와 기적을 이뤘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부족하지 않고 12월결에 차고도 이 풍성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사업장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